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에 있는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 말씀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아오리라. 아멘. 요한복음 5장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하나의 놀라운 치유의 기적과 그 일 이후에 벌어지는 사건을 우리에게 전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 가셨죠. 거기에는 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 연못에 물이 동할 때 그곳에 먼저 들어가는 사람들이 낫는다라고 하는 전설이 있어서 사람들이, 특별히 환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다가 거기에 물이 동할 때 빨리 들어가려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그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38년 된 한 병자를 만나시고 그를 고쳐주시는 그런 장면이 5장 앞부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가 뭘 원하느냐,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으셨고 나를 저기로 데려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탄식하는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요.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은 거기에 뭐에 향해 있었냐면 물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 샘이 언제 솟아오를까? 사람들의 시선은 그 물이 빨리 동하기를, 물이 동할 때 내가 빨리 들어가기를 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을 살리고 구원하고 회복시키는 구원자는 예수님이셨잖아요. 예수님이 곁에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해요. 그들에게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나타내 준 사건이 그 38년 된 그 병자를 고쳐주신 그 사건이었습니다. 자,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어떤 일이 있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는 일이 벌어지게 돼요. 왜 예수님을 대적하느냐?
안식일에 예수님이 그 병자를 치료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말씀에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일 행하신 것을 알고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했다.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세요. 아버지께서 이제도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이 말씀은 뭡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이 땅에 오셨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지금까지 행해오신 그 일을 예수님께서 행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일은 예수님 자신의 목적과 예수님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셨고요.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제도 이전부터 역사하고 일하셨던 그 일을 예수님이 행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지금 행하고 계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면서 사마리아 여인도 만나신 거고요. 예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일을 지금도 행하시기 위하여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그 병자도 고쳐주신 거고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제도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계속하시기 위하여 이 안식일에도 그 병자를 고쳐주신 것이다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고요. 오늘도 우리에 통해서 그 일을 하나님은 이루어가기를 원하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그러면 믿을 만한 일이고 올바른 일이냐라고 유대인들이 시비를 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우리가 19절 이하의 말씀을 읽었는데 이제 예수님은 자신이 행하시는 그 일이 왜 정당하고 왜 옳은 일인지를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말씀 19절 이하에 등장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올바르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거고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의 일과 다르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말씀 19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예수님께서 보신 하나님의 일이었고 예수님께서 보신 하나님의 일을 그 아들 되시는 예수님이 그대로 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과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과 어긋난 길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과 떠난 일도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행하고 계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분이고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하나 되시고요.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계속해서 보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입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 같이 너희도 하나 되기를 원한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보게 되고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고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역사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처럼 하나님 행하신 일을 보고 그대로 행하셨다. 그래서 예수님 행하시는 일은 올바르고 믿을 만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고 그대로 행할 수 있게 됐느냐?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식이 행하시는 것들을 다 아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에게 자신이 행하신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을 다 보여주셨고, 그래서 아들은 그것을 보고 그대로 행하실 수 있는 그 역사를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20절에 보면 우리에게 놀라운 그런 표현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셨던 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역사하시고 구원의 손길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보여주셨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행해 주시는, 그래서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본 자는 하나님을 보고,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도마가 나중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일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행하시는 그 일은 하나님의 그러한 일을,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에게 행하시는데 그 일의 큰 특징은 뭐냐? 예수님이 행하시는 큰 특징은 뭐냐? 21절에 말씀합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한 자들을 살리시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역사하심의 큰 특징은 뭐냐면 우리를 살리시는 역사를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살리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주님은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며 낫게도 한다.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신명기 32장에 있는 말씀.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다는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데 그 생명의 주권을 누구에게 주셨냐? 그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회복시키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역사를 그 아들이 행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익히 아는 그러한 아이들이 읽는 이야기에 그런 게 있어요. 하루는 하루살이와 메뚜기가 함께 놀았대요. 저녁 무렵이 됩니다. 이제 메뚜기가 하루살이에게 이렇게 얘기했대요.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만나자. 그랬더니 그 하루살이가 묻습니다. 내일이 뭔데? 이렇게 묻습니다. 깜깜한 밤이 지나고 밝은 날이 밝아오는 게 그게 내일이야. 근데 하루살이는 이해하지 못했다 그래요. 또 어느 날 메뚜기가 개구리와 함께 놀았다 그래요. 개구리가 말을 합니다. 메뚜기한테. 날씨가 추워지니 그만 놀고 내년에 만나자. 그랬더니 메뚜기가 묻더래요. 내년이 뭔데? 내년은 추운 겨울이 지나고 다시 날씨가 따뜻해지고 그렇게 되면 내년이 오는 거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메뚜기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래요. 여러분, 이 세상밖에 바라볼 줄 모르면
생명이 뭔지 몰라요. 영생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이 세상,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기에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 분명히 한계가 있고 끝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역사, 그 생명의 역사를 누가 이루시느냐?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그 능력을 주셨고 그 원세를 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그런 역사를 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분 24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보내신 그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를 살리는 그 역사, 누가 우리에게 이루시느냐? 예수님 우리에게 이루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보면 그런 말씀을 하지요. 29절에 보면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으리라. 여기서 선한 일이 뭐고 다른 사람이 뭐 자선을 베풀고 덕을 행하고 물론 그런 것들을 배제하는 건 아니지만 여기서 이 선한 일은 주님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살아가고 이러한 참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어떠한 역사가 있느냐? 생명의 부활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역사를 행해 주신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여러분 오늘 말씀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참 생명의 영생이 있는데 그 참 생명의 영생을 누구에게 주셨느냐? 아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아들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그 참 생명 영생이 주어질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생명과 영생을 누리고 경험한 자라는 겁니다. 칼릴 지브란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그분의 글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와요. 구레네 시몬이라고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 지쳐 쓰러지셨을 때 그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고 가야 했던 구레네 시몬이 등장을 하는데 그분이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글을 쓴 거예요. 거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구레네 시몬한테 묻는 거예요. 가서 십자가를 다시 지라고 하면 어떻게 하겠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또다시 너한테 그 십자가를 지고 그 길을 가라 그러면 가겠냐?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얼마든지 십자가를 다시 지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게 쉬운 일이 아닌데 그걸 또 하겠다니. 그래서 어찌 그 치욕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다시 질 수 있느냐? 그렇게 물었더니 이 구레네 시몬이 이런 대답을 하는 겁니다. 처음 십자가를 질 때 힘든 고통에 못 이겨 쓰러지는 순간 뒤에 계신 예수께서 오른손으로 나의 어깨를 만져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그분의 손이 닿는 순간부터 십자가가 더 이상 무겁지도 고통스럽지도 않게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그 순간 주님의 손길을 느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세요.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만져주시기도 하시고요. 사랑의 손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기도 하시고요. 위로의 손길로 우리에게 참된 위로와 소망을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시느냐?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일, 예수님께서 친히 보시고 예수님이 친히 아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고 우리에게 참 생명과 은총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렵고 힘든 일도 우리에게 있을 거예요. 괴롭고 우리를 슬프게 하는 그런 일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러나 여러분, 소망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능력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사랑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위로의 주님이, 참 소망의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해주셔서 주님의 그 일하심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에도 분명히 나타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이 하나님과 일치되신 분이심을 예수님의 일하심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38년 된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병자를 고쳐줬는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예수님께 대적하고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핍박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고 예수님은 그 살리고 회복시키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도 이어가고 계심을 분명히 나타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친히 보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친히 보여주셨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그 살리는 생명을 나누어주는 그 역사를 지금도 행하고 계심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아픈 우리의 삶의 자리지만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행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이 계심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 위로의 손길, 능력의 손길, 그 손길을 통하여 다시 힘을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일하시고 도우시는 주와 동행하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가 다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이를 찾아가셔서 만나주셔서 그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 주님, 그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위로가 필요한 자리, 슬픔 가운데 있는 자리에 주님이 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을 더딥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일하시기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우리가 걸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주님과 하나 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영혼들 하나님 만나주시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한 이들 하나님의 큰 위로가 필요한 영혼들에게 주의 자비와 사랑을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더 분명히 보여지게 하시고 주의 역사가 믿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더 의지하며 주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사랑의 손길을 다해 주시기를